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신앙의 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종말론적 이 신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개인적인 이 종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그런 종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육체의 수환이 다하는 바로 그날, 그 시점, 바로 그 지점을 두고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즉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그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신약성 66권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의 최종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마지막 이 종말적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이 공동체적인 신앙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같은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느냐?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소나무와 비슷한 정도로 가장 흔한 나무가 이 팔레스타인 이 근동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무화과나무의 생태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깝지 않느냐. 바로 그와 같은 무화과나무가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그 가지가 변하고 잎사귀가 변하면은 곧 계절이 바뀐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그날에도 이와 같이 세상 이곳저곳 곳곳에서 이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변화나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기정사실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4장 7절에 보시면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 명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여기에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7장 그 이하를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나일강이 평화되고 강에 수많은 개구들이 올라오고 심지어는 파리 떼들이 메뚜기 떼들이 이 떼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것도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애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무슨 영문으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 애국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절망했어요. 괴로워했어요.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같은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이 재앙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애국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주변에 4개의 그 모든 성들이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당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불이 떨어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은 왜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일을 누가 일으키시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받았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 판단이 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세상과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가 되었구나. 일찍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재림 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 이 파루시아 신앙, 이 신앙을 그들은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 비파의 시대에, 힘들고 환난의 시대에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역경 가운데서, 박해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주셨던 유일한 신앙의 그 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이 재림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의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분별력,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면한 현 시대의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경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시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같은 종말론적 신앙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최근에 와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더욱더 차라리 이단들은 종말론 신앙을 우리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다르죠. 이단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해가지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그들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나 건강한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 있어서 참 시급한 것은 이 종말론적 이 신앙이 너무나 희미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가치에 휩쓸려가고 세상적인 잘못된 유행에 전념되어져서 점점 신앙이 퇴색되어가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라. 여기 깨어 있어라만 오늘 본문에만 해도 5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 짧은 본문에서 5번씩이나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곧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잖아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있을 뿐만 아니고 우주적인 종말.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둘러보십시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참 여러 자연재해나 재난이나 환경적인 위험 요소나 아니면은 뭐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강력하게 어두운 그림자 되어가지고 우리 주변을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가깝게 여러분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는 그 휴양 관광 그 섬 아닙니까? 거기에 화산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다 빛이 나고 뭐 전 세계에 뭐 이것저것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 며칠 전에 이 또 김정은이가 화성 15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이제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생각만 잘못 생각하면은요, 우리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너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염려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무슨 위기가 뭐 촉발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이유는 주의하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 같은 군인의 최고의 덕목이 뭐겠습니까? 바로 항상 긴장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더라도 전쟁과 같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고 적이 언제 기습에 올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정신적 무장을 해서 항상 긴장한 상태. 긴장 상태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는 겁니다. 게을러지는 겁니다. 적이 들어오면 그 적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보세요. 그러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동해버립니다.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물결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움들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계속적인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곤란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도 주시고. 왜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되고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되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문지기의 사명이 뭐라고요? 끼어 있어라. 그래서 끼어 있어라. 계속해서 끼어 있어라. 33절에서도 주의하라, 깨어라. 34절에서 문지기에게 끼어 있어라. 35절에서도 그러므로 끼어 있어라. 36절에서 직접적으로 끼어 있어라. 37절에서도 강조할 말이 뭡니까? 끼어 있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끼어 있어라. 졸지 마라고 말합니다. 문지기가 졸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도적이 들어와서 황폐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지기의 사명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인 문지기의 삶입니다. 문지기 역할이 무엇입니까? 출입문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지 못할 자를 막고 들어올 자들을 들려보내고 막아야 할 것을 막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 문지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말론적 마지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끼어 건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끼어있는 신앙, 바로 이 문지기의 신앙. 이 모든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긴장함,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고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그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모든 힘을 잃어버린 듯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분별력을 가져라.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들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